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 하나의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죽음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면 어떤 유언장을 쓸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들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것들, 듣는 대상에게 절실한 것, 그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아마 진솔하고도 간절하게 남길 것입니다. 신명기의 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실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죽음을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평생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대언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나머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저주와 심판이라는 어려움은 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0장 10절 하단부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반갑게 합니다. 바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복이란 뭘까요? 본문을 수록하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 본문의 9절에 나옵니다. 30장 9절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예가 나오는데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애써서 누려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던져주시지만 본문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0절 마지막 부분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키다, 슈브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단순한 뉘우침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 삶의 방향을 애써서 그분에게 돌리는 것,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께 돌이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복만 약속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할 때의 저주와 심판도 본문에서 함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축성 말고 뭐 더 이상의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단조롭다. 나는 뭐 이렇게 좀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지키고 살 자신도 없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굳이 할 이유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편하게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만 말씀하셨다면, 그럼 나는 아예 그냥 굴복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대가가 그저 지금 나의 삶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지 않는 삶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로 손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 아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삶, 불순종하는 삶이어도 이 삶을 현재처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번영, 동시에 죽음과 파멸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과 번영을 포기하면 그냥 중립지역에서 나 나름의 일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 대가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죽음과 파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은 순종하며 얻는 행복을 말하지만 17절, 18절은 그분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의 경우는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분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분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의 목록은 28장 앞부분부터 계속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30장입니다.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이 혼미해지고 저주를 받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적의 침략에 떨고 가난에 시달리고 압제에 고통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가장 큰 형벌이 주어집니다. 28장 3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0장 17절 이하는 이러한 저주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너는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의하면 심판의 두 가지 조건 부분이 나옵니다. 마음을 돌려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자신에게 어떤 면죄부를 줍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에게 절한 적도 별로 없고 정치로 다닌 적도 없고 제사도 안 지냈으니까 나는 예외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숭배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위안하며 그 흐름을 타고 그 앞부분의 경고도 함께 무시하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순종하지 않는 이라는 부분도 나는 제외되었다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너그럽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늘 잔존하기 때문이지요. 또 우상은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록 고대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미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에게는 자신의 현대적 우상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도 그런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어쩌면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평생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영원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마음을 쏟게 하거나 굴복하게 하거나 그 일을 따르게 한다면 그게 내 우상입니다. 좀 더 신앙이 발전해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깊은 것들이 또한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표현하는 나의 쓴뿌리들, 나의 옛자 지을 수도 있죠.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물과 싸우는 싸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긴 인생 여정에 걸친 길고 지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한 번에 안 돼. 일생에 거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야. 연약한 우리에게는 늘 방해물이 있어. 그게 당연해. 그러니 그냥 이렇게 평생에 쭉 가자. 이렇게 주저앉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어차피 평생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며 지금 현재 필요한 회개를 미루고 도망치고 회피해서 그 언젠가로 지연시키며 합리화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17절, 18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주셨죠.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으신 것인가? 변화를 믿지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안 주기도 하시고 변동하시기도 하는 그런 불안정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18절에서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도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말씀하셔도 그 언젠가는 다 취소되고 못 믿을 것이라면 이 하나님은 내가 과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변함없고 그가 약속하신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기브의 테이크의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요. 그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땅만 주고 끝, 그 복 요만큼 받고 끝,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하나님의 심판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잠시 주시는 복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고난의 기회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저주를 이미 그 몸에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에는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정말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고통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의 대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만을 우리식으로 맹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중에 하나가 시온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가 머무시는 곳이며 성전이 있는 한
결코 함락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신학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조차 떠나시고 그 성전을 적들에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심판과 고통의 시간은요,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시간입니다. 구태여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 그 땅에서 쫓겨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초반 1절에서도 이미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30장 1절 중반부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즉 포로 생활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중반부에도 포로 생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초반부에서도 쫓겨난 당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고난과 심판 이후에 다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기간 자체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한 그 시간입니다. 그 사인을 듣지 않고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을 주를 위한 고난으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인이 있다면 이는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지 미화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생명을 택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쉬운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신명기에서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과 명령을 현대의 우리 시각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맞지 않거나 또 당시의 관습과 우리의 현대적 관습이 다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분에게 좋은 마음을 집중하고 돌이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완고한 선택 그 자체가 그를 망하게 할 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즉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악하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것이 문제이지 능력이 없어서도 어려워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모호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12절 13절에 의하면 저 먼 하늘 또 저 깊은 바다에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찾기 이미 쉽게 모세의 입을 빌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이 설명이 되었고 기록으로도 남겨졌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전체를 주셨죠.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또 개인에게 마음 깊숙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다. 즉 이미 다 당신들이 알고 있고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 피하지 말라고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서 본문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주와 심판의 경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복을 받고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지요. 제발 불순종하는 그 대가를 치르지 말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잘 살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을 누구도 안타깝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 돌이켜야 할 때는 징계를 주시기 전에 신명기 말씀처럼 돌이킬 것,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시간이 세미하게 오거든, 그런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거든, 미리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10절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